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영적인 갈증이 느낄 때면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일주일 정도 산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의견들과 그리고 강좌들 그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 1인 체제 및 우상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런 의도는 안 했겠지만은 목사가 오랫동안 강단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만이 강단을 꽉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이 지배하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혁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르치거나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힘이나 존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가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천주교가 반사적으로 조금 변화되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목사를 견제할 수가 없도록 목사는 오랜 강단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강단에선 화려한 언변에 30년에서 50년을 지배한 목사님들의 그러한 논리와 지배를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선택하는 자들은 목사의 주도권에 밀리고 그 교회 내에서 소수적으로 남다가 결국에는 떠날 뿐입니다. 이러한 목사 1인 체제 및 그들에 의한 우상화는 명성교나 왕성교회, 금난교회 등의 교회의 세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의 공통점은 목사의 힘이 천주교회의 교황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비는 기복적 신앙, 돈의 지배로 현세적이고 이기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특히 11조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목사는 결국은 그 돈의 굴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어느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려운 교회에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큰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분식집만 데려가는 그 장로님하고 점심시간에 남으면 정말 싫다는 겁니다. 나는 분식 말고도 다른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꼭 분식집으로 자기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교회 설교의 축복을 금전적인 축복으로 바꾼 결과 돈이 득세하는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교인들은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몇몇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분들 몇몇이 교단을 지배하는 목사들 뒤에 포진하여 점점 더 목사를 다수의 군중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또한 신격화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모인 돈으로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동산 매입이나 그리고 각종 선교 사업으로 포장한 해외 사업 그리고 목사 개인의 치부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주변에는 장로들이 모여들고 그 장로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거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목사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 목회자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습이라는 더욱 문제 많은 결론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걱정하게 만들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배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횡령 의혹, 명성교회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의 자살 등은 커다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른 기독교인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배고픈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참으로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바겐세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단순한 교리로 교회를 쉽게 의료하였고 하였고 또 교회의 평창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면이 신천지라는 이단의 득세를 가져오게 돼서 오히려 기성교회가 새로이 탄생한 신천지라는 참 신생 종파에 긴장하고 또 떠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왜 교회에 남아있는가? 교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목회와 교회는 우리 목사들인데 맡기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그렇게까지 외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들의 설교만 들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영국 교회가 이슬람에 침식당하는 이유를 이슬람의 교육 투자에 들고 있을 정도이고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 데럴 구도 박사는 교회의 문제 중 하나를 성경에 대한 무지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화와 보수화를 들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각종 문명의 혜택 그리고 많은 먹을거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는 목사나 장로 등 지도층들을 교회를 늦게 만들고 역동성을 떨어뜨립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보수적인 그들이 지배하는 구조는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고 꽤 큰 교회이며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예배를 참석하는데 노인들만 소복이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니까 교회에 자기들의 지정석이 있다고 하면서 물론 웃으면서 얘기했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비어있는 자리가 당연히 많이 있었지만 영화관 좌석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세상 미디어의 발달과 콘텐츠의 다양화로 교회 관심에 대한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러한 세대가 정말로 옛날 구태하는 교회의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지루하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매스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개교회주의의 만연입니다. 이는 교회 목사들의 장기 집권과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는데 교회들의 집합체인 상위조직, 총회 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기이하고도 슬픈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명성교회 세습에 와서는 이러한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결국 전체 교회 조직을 장기적으로는 와해시키는 그런 영향으로까지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사회 공동체 붕괴로 인한 공동체 붕괴 현상입니다. 가정 등 커뮤니티 붕괴로 인해서 혼밥, 혼술 등으로 얘기하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 공동체인 교회의 몰락을 예견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짧은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급속한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교인 감소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고 교세 감소는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결탁된 교회는 새하회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순수하고도 복음적인 교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염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교인들 하여금 결국 순수 복음의 모습을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라든가 순수 복음주의 선교사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소수자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체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축적된 힘이 원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전도가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부터 신음하는 교회, 이 과정을 우리는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환경의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지 고령화와 구묘 축소로 진행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관계 중심의 사회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특성은 개인의 자기 신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절망하지 않을 것은 복음이 태고되고 있는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 중미, 중국 등에서 복음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